나오미를 좀 생각해 봅니다. 이때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입니다. 이때 나오미란 사람은 모압 땅으로 갑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그 사람이 있었는데 흉년이 들어서 자기 부부가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데요. 이름이 엘리는 무슨 뜻이죠? 하나님. 멜렉, 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임금이시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나오미라는 뜻은 사랑스러운 여인, 그런 뜻입니다. 사랑스러운 여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이시고 또 사랑을 받은 여인, 얼마나 복받은 가정입니까? 룻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던 이런 말씀이 있는 걸 봐서 괜찮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형편이 꽤 알려진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고향을 떠난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떠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풍족하게 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산을 빨리 처분하고 이제 나간 거예요. 굶어 죽을까 봐 나간 게 아니고. 잘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고생을 하지 않고 더 풍족하게 살려고 상당한 자본을 가지고 외국으로 나간 거예요. 500불 들고 미국 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수십억을 가지고 나갔을 수 있습니다. 그 유다 베들레헴에 여러분 흉년이 들었다. 이런 우리 룻기 여러분 아시지만 흉년이 들었다고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민족을 향한, 베들레헴을 향한.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흉년을 당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고난의 훈련을 싫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족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마땅한 어떤 고난의 행군을 흉년을 대처하지 않고, 그래서 흉년이 불게 된 그 흉년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어려움을 대응하지 않고 그 시련을 피해서 달아난 거예요. 지금 정황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안 돼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안 돼서 두 아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나오미의 정말 비참한 인생입니다. 기대했던 것이 전혀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임금이시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사랑받은 여인, 이름과 전혀 상관없이 삶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왕이신데 흉년이 왔다고 다 동족 버리고 떠나버립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이민을 쉽게 갈 수 있는 지금같이 온 세계가 한 지구촌인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는 떡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처럼 굉장히 풍요로운 고장이었습니다. 언제나 풍년이 잘 들었고 먹을 게 많았어요. 그런데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은 심상치 않은 하나님의 어떤 그림자가 드리는 것이고 뭔가 깨닫게 하려는 이유가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떻게 베들레헴, 떡집이란 이런 지방에 흉년이 들고 또 하나님 내 왕이시다라고 얘기하는 남자, 또 사랑스러운 여인이라 이런 이름을 가진 이 가정에 이런 먹구름이 왜 들이닥칩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시련을 보통 우리는 어떻게 견뎌내느냐 이제 이런 쪽으로 시각을 맞춰서 생각을 하는데 설교도 듣고 그러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시련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련을 그냥 잘 대처하자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처하느냐, 겪어내지 않고 도망가도 되느냐 이 문제예요. 도망가도 되느냐. 전도서에는 분명히 공부할 때는 생각하라고 그랬거든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을 주셨으면 하나님 환난을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처음부터 왜 주셨겠어요? 그냥 기도해서 물러갈 거라면 처음부터 왜 주셨겠어요, 우리에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시련을 주실 때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망가면 다 해결되는 것이, 도망가면 없어지나요? 오늘 봤잖아요. 도망가도 안 없어지고 더 큰 화가 왔잖아요. 어려움이 어떻게 왔으며 그 어려움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풀이해내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냥 환난 이기게 해달라고 그냥 주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이 있고 시행착오를 겪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냥 피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또 오면 어떻게 해요? 다른 방식으로. 내가 고칠 필요가 있는 것, 고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를 바꾼다고 없어집니까? 난 이 교회에 너무너무 사람들이 싫고, 목사님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다른 교회로 가면 평안해지는 사람, 있을 수 있죠. 더 훌륭한 분 만나면 그렇지만, 만약에 그 사람에게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른 데 가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또 화합이 잘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 1장 5절에 여러분 스크린에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너희는 계속 반역해 매를 더 맞으려고 하느냐? 머리는 온통 병들었고 마음은 온통 혼미해졌구나. 계속 맞으면서도 이해를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직도 이해 못하니? 고난을 없애달라 그러지 마. 이유를 네가 알아야 이게 없어지지. 하나님이 답답하세요. 하나님. 그래서 6절부터 계속 이어지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구나. 상한 곳과 멍든 곳과 새로 맞은 상처뿐 짜내고 싸매고 기름으로 상처를 가라앉히지도 못했구나. 7절 너희 땅은 황폐해졌고 너희 성들은 불태워졌다. 너희 땅은 너희 눈앞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삼켜졌으며 이방 사람들에게 파괴된 것처럼 폐허만 남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아유 멍 많이 들었구나. 이게 뭐냐. 얼굴이 형편이 없구나. 너희 집도 다 탔구나. 너 먹을 것도 별로 없구나. 너희는 이방 사람들이 삼켰구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가 혼이 잠깐 난 적이 있어요. 그때 701년 BC 701년 때 심판을 받았는데 전멸하지 않았습니다. 맛배기만 보여주신 거예요. 한 찰싹 때린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매를 맞아서 완전히 포도원 망대처럼 에워싸인 성읍같이 군사들에 의해서 나중에 물러갔죠. 아수르 군대 물러갔잖아요. 히스기야 때. 겨우 남았다고 하면서 그 뒤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냥 내가 놔뒀으면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됐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봐줬으니 망정이지.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고 막 그래서 내가 안 봐줬으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그렇죠? 불타버리고 다. 그럴 뻔했는데 내가 봐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빨리 없애달라 그러고 하나님 입장은 뭐예요? 이 정도로도 고마운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얼마나 시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맨날 피곤하고 힘든가를 깨우치질 못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너는 얻어맞고 터지고 그랬는데 마치 의사가 약을 발라주지도 않는 환자처럼 진물이 나고 그러고 있구나. 하나님은 치료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 뭐예요? 깨달아라. 좀 깨달아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보통.
여러분 어떤 직장에서나 하는 일이 안 되면 하나님께 짜증내고 화를 내지, 아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만 해 주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잘 생각 안 해요, 우리는. 나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오게 한 것이지. 네, 물론 힘들고 어렵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조차도 어쩌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다르게. 이게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이에요. 공부할 때 내가 대처하는 심리 상태가 얼마나 다릅니까? 공부할 때. 아이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똑같은 걸 가지고. 또 한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 제가 더한 짓을 매맞았는데 이 정도 봐주시니 제가 이제 정신 차리겠습니다. 제가 정신 차리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에게 또는 뭐 엄마에게 혼나면 아유, 왜 이렇게 매가 아파요?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러고 도망 다니는 애가 있고, 어떤 아이는 아유, 제가 정말 잘못했네요. 제가 정신 차리겠습니다. 부모님한테, 선생님한테. 그런 학생이 있잖아요. 똑같이 매를 맞았는데 그 매를 해석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앞하고 뒤하고.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싸움이 붙었는데, 이분은 인사이드 파이터라서 싸움을 꽤 잘하시는 분이에요. 키는 171밖에 안 되시는데 싸움을 너무 이렇게 잘하신대요. 근데 굉장히 건방지고 처음부터 툭툭 쳤던, 거의 장신인, 키가 거구인 이 아이하고 고등학교 때 싸움을 붙었는데, 얼마나 싸움을 잘하냐면 몇 번 투닥거리다가 코뼈가 딱 가운데가 갈라져 가지고 딱 벌어졌대요. 코뼈가 부러져서. 그래서 이게 한 몇 시간 내로 이걸 붙이지 않으면 영구히 이게 손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안에 막대기 2개를 끼워 넣어 가지고 딱딱 의사가 어떠니 딱 붙더래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학교가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 맞은 학생이 아주 대단한 재벌 아들이에요. 대단한 재벌, LG화학 아들이에요. 그래서 학교가 난리가 났어요, 학교가. 그래서 무릎 꿇고 비는 정도가 아니라 정학 퇴학까지 지금 얘기가 오니까, 그러면 빨간 줄 갈면 인생 이제 뭐 힘들거든요. 너무 불안한데 나중에 아버지가 다 해결하고 와 가지고 이번만 봐준다고. 너 이렇게 싸움하고 다니니까 못된 버릇, 내가 마지막이라고 그랬는데, 그날 은혜를 체험했어요, 이 목사님. 은혜를 체험했대요. 용서의 그 값어치가 얼마나 벌벌 떨었는데, 정말 자기는 퇴학당할 줄 알았대요. 삐딱한 학생은요, 있는 집 자식이라고 그럼 싸우면 안 됩니까 하고 더 엇나갈 수도 있죠. 근데 이 학생은 이제는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라고 받아들여서 마음을 잡기 시작했대요. 얼마나 달라요. 그렇죠? 아유, 있는 집안한테는 꼼짝 못하나 학교는, 이렇게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한 학생은 이번 기회에 내가 정신 차리는, 잘 됐다, 내가 크게 돼서 내가 정신 차려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용서의 은혜를 체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상황.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일이 계속 혼나고 징계받고 있다면 그것이 특혜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라고 하는 의미 있는 속상입니다 라고 봐야 됩니다. 때가 지나가면요, 여러분, 나팔 소리가 지나가면 심판도 없어요. 그때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갈 때 아마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잠깐만 나갔다 오자. 경기가 굉장히 인플레도 높고 뭐 지금 다 안 좋은데 이 재산 가지고 싸게 처분하고, 그렇죠? 이주하는 차편에 몸을 싣고 이민 갔을 거예요. 잠깐 한 2, 3년 있다가 다시 경기가 회복이 되면 돌아오겠다.
라고 나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이들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두 아들을 하나님의 계명에 반대되는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결혼시킨 것을 보면 1년, 2년 있다가 그냥 눌러 앉은 것 같아요. 1년, 2년 있다가 눌러 앉은 것 같아요. 말론과 기럨을 모압 여인들과 결혼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사고가 어떤 사고가 있냐면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은요. 모압에서의 삶이 아주 큰 것이고 베들레헴은 아주 작게 여긴 거예요. 베들레헴은 예배는 드리는 것이 가능해요. 그러나 나머지는 형편이 없고요. 모압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만 빼면 너무너무 훌륭해요. 여기는 아주 좋은 기름진 땅이고 아주 매력적인. 그러니까 둘 중에서 무엇을 택할까? 그까짓 거 뭐 예배 하나님 잊어버리자 하고 더 자기 보기에 좋은 걸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시시하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가차없이 떠났죠. 그래서 나오미가 오늘 주인공, 나오미가 얻은 것은 결국 뭡니까? 네. 나오미가 그래서 결국 얻은 것은 허망한 불행뿐이에요. 얼마간은 잘 살았을 거예요. 얼마간은 육은 살지워졌을 것입니다. 영은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곧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가 과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말론과 기럨이 모압 여인과 결혼했죠. 하나님이 계명을 그때는 이제 신경 쓰지 않았나 봐요. 그리고 10년 안에 둘 다 사망했습니다. 두 아들이.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그래서 동시에 파산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가지고 온 재산 다 날렸습니다. 온 집안이 몰락했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세 가지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세 가지 교훈. 첫째는 스크린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내 친구들은 이런데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준 자체가 달라요. 모압의 다른 사람들은 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은 망했어요. 하나님 백성에게 적용시키는 기준이 이 세상에 하나님 보는 사람들하고 달라요.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육적으로 풍요로워도 큰 의미가 없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물질적으로 재산적으로 뭐 풍요로워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차피 그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기준이 처음부터 달라요. 재산 많이 쌓은 종의 비유 있잖아요. 그렇게 재산 쌓아서 먹고 마시자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그렇게 재산을 많이 쌓은 게 의미가 없다. 내가 널 도로 찾아가면 오늘 영혼을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다른 기준을 쫓으면서 하나님 백성인데 다른 세상의 기준을 쫓으면서 하나님 시야에서 벗어나죠? 만약에 그러면 아무 일이 없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전 제 체험으로도 알고 많은 분들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요.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다른 기준을 쫓아서 이 길을 벗어나죠? 여러분 영혼이 위험해집니다. 영혼이 위험해집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 위험해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안전하게 네가 투자했구나 얘기할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만은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중간 회색 길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맨날 억울하다는 얘기를 해요. 왜 내 친구들은 남인 친구들 잘 그냥 사는데 나만 달라요. 다르니까 기준이 다르죠. 끝도 다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흉년을 주시는데요.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변화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다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흉년이 오면 흉년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흉년을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아멘? 왜 흉년이 왔는가를 묵상해야 돼요. 흉년 자체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내 어카운트에 이렇게 돈이 없나가 아니라 왜 이런 일이 근본적으로 시작됐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 흉년의 피폐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크기까지 내 마음이 도달하고 깨닫고 변해지고 강해져요. 그러면 강해져요. 여러분, 그러면 강해져요. 하나님 묵상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묵상하는 사람은요, 배가 고파서 고깃국을 묵상하는 것과 비슷해요. 배가 고픈 사람이 고깃국 묵상하면 묵상하는 동안만큼은 막 배가 부른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은 배고픈 사람이 고깃국 묵상하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실제로 배가 불러져요. 실제로 배가 불러져요. 추울 때 따뜻함을 그냥 상상하는 것과 추운데 따뜻함을 자꾸 생각하면 정말 몸이 더워지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근데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죠. 내면에서부터 어떤 그냥 위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태동합니다. 이것이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만들고 싶은 변화예요.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4절 한번 보십시오.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3절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어디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잠깐 뒤로 한번 3절 보실래요? 4절 보실래요? 어떻게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영어로 밑에 뭐라고 써있죠? Perseverance must finish its work. 인내를 완전히 끝마침을 하십시오라는 뜻이에요. 그냥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저 사람은 2년 반짜리, 이 사람은 1년 5개월짜리. 다 맞춰야 될 구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끝 맞춰야 되는 인내예요.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참을 때, 못 참겠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심고 어느 일정한 기간, 5달, 6달, 10달 기다려야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떤 신비로운 과정이.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시간을 견디는 훈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어떤 한계에 도달합니다.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한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한계. 기다려도 아브라함처럼 더 이상 못하겠다. 다 그냥 집어치고 싶다. 이런 한계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한계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만할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내가 이것은 그만두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몸이 아픈데 그만 아플래 한다고 몸이 안 아픕니까? 몸이 이제 그만 아플래 하고 안 아픕니까? 그 한계점 도달했을 때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때 우리는 질적으로 변화하는 변화를 겪어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그 시점에 도달하는 거예요. 질적으로 변화돼요. 굉장히 약해져요. 영적으로 강해져요. 그러니까 그 지점 한계에 도달해서 다 자포자기하고 그럴 때는요, 진짜 포기한 마음이 드는데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굉장히 강해집니다. 역설적으로. 약해지는데 강해집니다. 무진장. 그래서 인내라는 말은 휘포모네라는 경고히 서다, 확고해진다라는 거예요. 약해졌는데 강해지니까 확고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합니다라고 됐잖아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그러니까 시련을 겪는 것은 우리 구원하고도 비슷해요. 보통 어려움이 오면 다 도망가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시련을 못 견디니까 구원에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내를 통해서 내가 한계 지점에서 약해지고 영적으로 강해지면 진짜 이 사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흉년을 날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시험 속에서 엘리멜렉이 갔지만 나오미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베들레헴에 이제 돌아와야 되나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제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있으면서 나오미는요, 어렴풋한 정체성이 있었어요. 그래도 아마도 이거는 환란을 통해서 얻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물어봤어요. 베들레헴은 좀 어떠냐? 거기 경기가 어떠냐? 아직도 흉년이래. 아유, 알았어. 또 그 다음 해 베들레헴 어떠냐? 아직도 흉년이래. 알았어. 또 그 다음 해 베들레헴은 어떠냐? 뭐 연락책이 있었겠죠? 풍년이 오고 있대. 달라졌대. 아, 돌아갈 땐가 보다.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자기 혼자고 며느리 둘 다 과부가, 3명의 과부가 됐기 때문에 뭐 우리가 어떻게 몸에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 갈 길 가라. 그리고 나는 돌아가겠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어떤 사람은 안 돌아갑니다. 안 돌아갑니다. 나를 망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왜 또 돌아갑니까? 어떤 사람은 돌아갑니다. 이게 또 차이입니다. 나를 돌아가게 하는 영적 충동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 충동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돌아가는데 두 번째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악품을 극복하라.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 흉년이 풍년으로 좀 바뀌는 것 같다. 베들레헴으로 갈까 말까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러나 돌이키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인데 내 주님의 땅으로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람은 완전히 파산하고서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어려워지면 초기에 듣는 사람이 있고 아예 못 듣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나오미는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 12, 13절 보십시오. 내 딸들아 집으로 돌아가거라. 나는 너무 늙어 새 남편을 들이지도 못한다. 만약 오늘 밤 내게 남편이 생겨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그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기다리겠느냐? 너희가 그런 것을 바라고 재혼하지 않고 있겠느냐? 아니다. 내 딸들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구나. 내가 이제 뭐 재혼을 해서 아들 낳아서 너희들을 아들 하나씩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냐. 키워도 키울 수도 없고 이제 너희 갈 길을 가라. 보라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치셨다 그랬어요. 내가 이제 인생이 끝났기 때문에 파산했기 때문에 줄 것이 없다. 나오미의 인생관이 나옵니다. 드디어 나오미의 인생관이 나옵니다. 자기 인생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징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는 두 가지를 그 인생관이 지금 돼 있어요. 첫째는 자기 가족에게 자기에게 자기 아들 남편에게 온 이 모든 고통이 모압 지방으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저주 또는 곧 형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치셨다니까. 나오미 머릿속에는 하나님 그러면 내가 모압 땅으로 떠났기 때문에 나를 쳤다. 난 벌받은 여인이다. 이런 생각이 지금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 책임이다. 하나님이 쳤다 그랬어요. 내 불행은 하나님 책임이다. 이 생각이 나오미한테 있었어요. 그 이상 생각을 못했습니다. 룻기 1장 20절 뒤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자 그녀가 그들에게 돌아올 때 사람들에게 돌아올 때 이렇게 사람들이 와 나오미다 했을 때 그러자 그녀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이제 마라라고 부르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내 인생을 고달프게 만드셨으니 말입니다. 나오미란 사랑스러운 여인? 웃기지 마. 하나님이 나 벌 내렸어. 내 모습 몰골을 봐. 난 끝났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어. 이런 마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온 나오미인데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지금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나오미의 신앙이 건강한가요? 신앙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없다고 봐야 되나요?
그냥 경기가 좋아서 그냥 물질적으로 또 잘 살려고 온 건가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모압이 흉년이 들었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반쯤 신앙이 있는 거예요. 반쯤. 반쯤. 그러니까 민간 신앙, 하나님은 무섭고 벌 주시는 분, 미신적인 그것과 또 여호와에 대한 신앙 거기 섞어 놓은 것 같은 완전하지 않은 미성숙한 신앙입니다. 나오미는 내게 당한 모든 눈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해야 되는데 잘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 날 징벌했다 그러고 늘 자기 자신만을 생각했어요. 계속 자기에 대한 한탄이에요. 자기를 동정하는 마음으로 자기에게만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 나오미는.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중요한 반전이 일어나요. 이런 나오미에게 한 여인을 붙여줍니다. 하나님께서. 16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룻이 대답했습니다.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 민족이 제 민족이 되고 완전히 제 하나님이 됩니다. 네, 무슨 말입니까? 룻의 친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룻의 고백이죠. 그 유명한. 근데 저는 정말 잘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그냥 신앙이니까 신앙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어요, 룻이? 성경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매일 뭐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도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정말 신비로운 여인이에요. 여러분 룻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비로운 여인이에요. 어떻게 돌아가면 거기는 본인에게는 이방 땅이에요. 거기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 그냥 모압에서 동족하고 다시 재혼을 하든지 뭐 다시 살 궁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왜 그러냐면 자기가 섬겼던 시어머니가 망했잖아요.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됩니까? 복 주는 하나님이라면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저주를 내려서 다 죽었는데 그 하나님을 좋다고 따라갑니까? 정말로 잘 이해가 안 가요. 나라면 그럴 수 있을까? 저 같으면은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한 100억, 200억 막 버는 부자가 되면 그 하나님 믿어볼까 하는 생각 정말 하겠어요. 내가 다른 종교지만.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행을 줬는데 내 동족을 버리고 따라가겠다.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미스테리입니다. 어쩌면 이런 가능성은 있어요. 이 와중에도 그런 하나님도 버리지 않는 시어머니를 보고 느낀 바가 있을지 몰라요. 우리 모압 땅에서는 벌 주면 다 떠나는데 저 하나님 뭔가 다른가? 돌아가려고 하시네? 좀 다른 신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뭔가 불완전하지만 나오미의 신앙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렇죠? 다른 데서 얻을 수가 없잖아요. 여호와 신앙. 불완전하지만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받았을 것이다. 그것이 룻의 믿음이었습니다. 룻에 대해서는 오늘 절제해야 됩니다. 룻은 또 나오미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오미 옆에 어떤 여인이 있는 거예요.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고 절망도 보이지 않고 아주 그냥 비관적이고 그냥 말만 하면 부정적인 말하라 그래라 했잖아요. 난 건드리기만 하면 쓴물이 나와 이거예요. 건드리기만 하면 쓴물이 나와. 난 쓴물의 여인이야 이 뜻입니다. 그냥 항상 입에는 욕설이 있을 수도 있고 얼굴도 완전히 그냥 부정적인 얼굴이 됐을 수 있어요. 이해할 만하죠. 그런데 그런 여인 옆에 그런 절망과 아랑곳 없이 새로운 실험, 새로운 도전을 주는 여인을 붙여놓으셨어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 여러분 룻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어머니, 그것도 룻이 먼저 얘기했어요. 제가 가서 이삭 줍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삭 죽기가 뭔지 아시죠? 땅 떨어진 거 알고 몇 알씩 죽는 거예요. 얼마나 허리 아픈데요. 힘들고. 그것을 먼저 제안했어요. 어머니 좀 어떻게 해보세요. 아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룻이 내가 이삭 죽기를 좀 하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무나 그랬어요. 그리고 2장 들어서 정확히 3절에 우연이란 단어가 나와요. 우연히. 여러분이 잘 아는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주 안에서의 아픔은 우리를 영적 열매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오늘 결론입니다. 영적 열매 맺는 길로 하나님은 룻을 붙여서 계속 도전 주셨을 거예요. 보세요. 룻은 나오미한테 영향을 받았다 그랬죠. 이제 거꾸로 나오미가 나중된 자가 더 잘된 게 있어요. 더 굉장하네. 저 자부 보통 얘기가 아니네.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올까? 믿음이란 저런 걸까?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저기가 어떻게 나보다 히브리인 사람도 아닌데 도전되네. 그런 생각을 솔직히 좀 하지 않았겠어요? 시어머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겠네. 보아스는 우리의 근족인데. 그러다가 한번 저기 타작마당에 코치를 해서 우리가 알듯이 그 스토리가 나왔잖아요. 결혼을 했잖아요. 기업물을 짜라고 점점 흥분의 도가 높아진 거예요. 나오미는 뭔가 일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네. 뭔가 복이 들어올 것 같네. 이게 웬일이야? 거기서 굉장히 유력한 사람인 노총각 보아스가 지금 룻하고 서로 관계가 괜찮아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처음으로 생겼을지 몰라요. 나오미는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룻 때문에 진짜 믿기 시작했을지 몰라요. 14절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에게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자손을 주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름을 떨치기를 바랍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당신 인생을 회복시키셨으니 노년에 당신을 보살펴 줄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그 며느리이자 7 아들보다 나은 그 며느리 그를 낳았으니 말입니다. 할렐루야. 나오미의 이름이 회복됐어요. 명예가 최소한 사람들은 나오미를 복 있는 여인이라고 다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해도 해피엔딩이죠.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보아스를 만난 것은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더 훨씬 중요한 역사의 한 맥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 이후 그러자 나오미는 그 아이를 데리고 가슴에 품고 보살폈습니다. 이웃 여자들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며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다윗의 할아버지며 이새의 아버지가 됩니다. 1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과 같은 베레스의 족보가 생겨났습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문을 낳고 살문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요셉을 낳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된 거예요. 족보가 된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오미가 영적 파산의 상징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영적 파산의 상징. 그리고 룻이 영적 부흥의 부요함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는 빈손이 반드시 빈손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는 빈손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안에선 잃어버리고 고통당했다고요? 아니요. 마이너스만 본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 가지를 기억하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첫째,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은 다릅니다. 그걸 기억하면 하나님의 길을 백성 가는 길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처해 있는 고난을 다른 눈으로 보기를 요구하십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서 내 아픔을 새롭게 바라보고 극복하십시오.
극복하십시오. 세 번째, 그리고 새로운 영적 자산을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물론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물론 말론과 기련도 살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귀한 자부를 주셨다고 나왔어요. 이게 더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